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임치훈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아,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그 장면이죠?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의 의미,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까지 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설교가 참 좋은 게 그냥 성경 구절만 딱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무겁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가. 근데 이걸 설교자 개인의 어떤 경험, 진솔한 경험이랑 엮어서 풀어내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랑 이렇게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던지는 그 핵심 메시지를 같이 좀 곱씹어 보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통찰이 뭘까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또 우리한테 따르라고 하신 그 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걸어갈 수 있을까?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설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길이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었다. 이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지리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었죠. 네.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한 790m 정도 되는 고지대였거든요. 와, 꽤 높네요. 네, 근데 설교자님 설명으로는 만약에 사해북은 거기가 해저 한 400m가 넘거든요. 와, 거기서 출발했다면 거의 1200m 이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야말로 등반에 가까운 길이었다는 거죠. 1200m요? 그건 거의 등산인데요? 그냥 여행길이 아니네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대가가 필요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힘든데, 근데 이렇게 힘든 길을 오르신 이유가 그냥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왜 이 힘든 길을 그것도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을까? 네. 33절, 34절 보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넘겨져서 사형 선고 받고 또 이방인들한테 넘겨져서 온갖 조롱, 능욕, 채찍질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부활까지. 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까지. 그러니까 이 험난한 오르막길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한 아주 의도적인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가장 끔찍하다는 그 십자가형, 그 과정에서의 모욕,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영적인 고통까지 다 내다보시고 그 길을 가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의 무게를 강조해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나아가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명백한 고통이 기다리는 길인데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걸으셨을까요? 설교에서 그 3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표현을 딱 주목했던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거기서 앞에 서서 가다라는 헬라어 프로아곤. 이게 중요한 열쇠가 돼요. 프로아군? 네. 설교자분 설명이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앞에 있다 이런 뜻을 넘어서 이끌다, 선도하다 이런 리더십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아, 마치 양떼를 앞에서 이끄는 목자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 길의 고통이랑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앞에서 걸어가신 거군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의 본질이 딱 여기에 있네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교에서는 그 동력을 예수님의 깊은 신뢰에서 찾더라고요. 신뢰요? 네. 물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처럼 인간적인 어려움, 고뇌가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고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렇게 앞서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는 모습이 신약의 예수님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설교에서 구약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늘 먼저 행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예를 여러 개 드세요. 예를 들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군대로부터 보호했던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출애굽기 14장. 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예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요. 출애굽기 23장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잘 못 믿고 불안해할까요?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이 부분을 되게 날카롭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비가 아주 그냥 극명하죠. 네. 설교자분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을 인용하시잖아요. 네. 기생 라합. 네, 라합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 요단 동편 왕들 물리친 소식 듣고서 가나안 원주민들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와, 이미 소문이 다 퍼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땅 사람들 마음을 두려움으로 다 흔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승리가 거의 예비된 상황이었던 거죠. 이미 이길 싸움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달랐다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는 뭘 봐요? 거인 같은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 이것만 보고 와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다. 이러면서 완전 절망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현실적인 위협, 자기들 나약함 여기에만 딱 집중한 결과 백성 전체가 불신과 원망에 빠지게 되죠. 결국 그 대가로 40년 광야. 네, 결국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진짜 통렬한 사례예요. 두 가지 감점을 설교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갔나요?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죽음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 모습에 완전 충격, 놀람이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이걸 느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설교자님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딱 제시하세요. 이런 놀람과 두려움이 이게 그냥 믿음이 약했던 시절의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믿음이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설교에서 사도행전의 여러 장면들을 예로 두시잖아요. 네, 맞아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동료들이 기도하던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라고 당황했죠. 그랬죠. 행 12장. 네. 또 회심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제자들이랑 교제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잖아요. 행 9장이죠. 아, 맞아요. 저 사람이 진짜 변했을까? 막 이랬던 거죠.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라는 환상을 보고도 처음에는 주저했고 행 10장. 또 신실했던 아나니아조차도 핍박자 사울한테 안수하라는 명령에 당황하면서 우려를 표했잖아요. 행 9장. 아, 그러니까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막 담대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주저함,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인도하심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두렵다고 느끼는 거 이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걸 인정하라고 말해요. 아, 중요한 건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설교자분 말씀이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서 그냥 서서 씨름하는 것. 그거 자체도 의미 있는 믿음의 과정일 수 있다고 격려를 하세요. 아,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뇌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씨름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자 자신의 경험담이랑 연결되면서 더 깊은 울림을 줬어요. 목회 10년 차에 겪었던 개인적인 위기, 솔직한 고백이 있었죠. 네, 아주 진솔한 나눔이었어요. 10년간 목회 여정 끝에 찾아온 어떤 한계, 부담감? 이런 것 속에서 깊은 회의와 씨름하면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하셨죠. 네. 기도원에 가서도 처음에는 좀 냉소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정적인 깨달음, 그게 바로 이거였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무게를 없애려고 기도할 게 아니라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결국 십자가는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고 가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거군요. 이 관점의 전환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 이것도 설교에서 2가지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듣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붙드는 것. 네. 예수님이 자기 죽음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약속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렇죠. 막 10장 34들. 네. 하지만 제자들은 당장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충격적인 현실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면 소망을 놓치기 쉽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설교자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구절이랑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인용하시면서요. 네. 말씀 속에 약속된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과 기쁨. 이게 우리한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로 느껴질 때 비로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영광에 대한 확신. 네. 이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를 힘도 생긴다는 거죠. 십자가 너머의 소망을 보는 눈. 그게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2번째 방법은 뭐였나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친구요? 네. 다시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든 무리한테 다 설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12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불러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따로. 왜 그랬을까? 설교자분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세요. 종과 친구. 네,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의 수준을 넘어서 주인의 마음과 계획,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해야 하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사랑, 이걸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아까 쿠오바디스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온 것도 이 맥락이었죠? 네, 아주 적절한 예화였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가 반대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고 답하시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순교의 길을 따라 나서는 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친구의 모습이다. 이 설명이 참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는 임치훈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 또 그 의미를 깊이 되짚어봤습니다. 네, 고난을 향해서 담담히 나아가신 예수님의 리더십도 봤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또 그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시름까지 참 다양한 지점들을 건드려봤네요.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피하고 싶고 좀 버거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셨고 또 그 길의 끝에는 고난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 그렇죠. 소망.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종이 아니라 그 길의 의미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동행하는 친구로 부름받았다는 메시지. 이게 오늘 나눔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네, 그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당신에게 가장 어렵고 힘겹게 느껴지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길 앞에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당신의 두려움과 그 주저함에 어떤 작은 빛이라도 비춰줄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단순히 의무감으로 버티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구로서 한 걸음 더 내딛는다는 것.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